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2장 말씀이신 예수님 마지막 12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9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2번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 일부가 성경 66권으로 기록되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라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3번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라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4번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다 라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5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성도들의 칭의를 이루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도들의 성화를 이루신다 라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6번 구원은 오직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7번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믿을 수 있다는 말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8번 성경 66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들 곧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깨달음으로써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9번 당신은 성경 66권 안에 감추어져 있는 12가지 핵심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2장 말씀이신 예수님 마지막 12번째 질문들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 첫 번째 질문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12장의 12번째 질문 해서 이제 끝이 납니다. 마지막 질문이 당신은 성경 66권 안에 감추어져 있는 12가지 핵심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이제 끝이 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의미 있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자,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해서 우리가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 본질이시지만 분명히 다른 그런 위격,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수백 년 동안의 이제 그 논쟁을 통해서 최종적 결론으로 확립된 그런 교리입니다. 자, 왜 그런 논쟁들이 벌어졌는가? 성경에 이제 여러 말씀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을 놓고 우리 이제 그 믿음의 우리 그 선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는 걸 놓고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서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이제 그런 그 논쟁들이 생겨난 이유이고 그러한 수백 년간의 논쟁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립된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덕분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명제를 처음 믿을 때부터 이렇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 삼위일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교리가 정립되기 전에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은 그 교리가 정립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자,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선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거하시니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자,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자, 성부 하나님이 자, 처음이요 끝이신 그런 존재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 그 말씀의 총체, 이것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했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을 근거로 해서 참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 일부가 성경 66권으로 기록되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 일부가 성경 66권으로 기록되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자, 이 말씀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항상 성경을 근거로 그 답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근거가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용하셨죠. 자, 그러니 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모두 낱낱이 기록하자고 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둘 수가 없을 정도로 좁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이 한 권의 그 성경 66권의 이 책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 극히 일부만 기록된 것이다. 자, 2번 문제요. 자,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 일부가 성경 66권으로 기록되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성경 66권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자,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구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죄로부터의 구원. 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십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구원하시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자,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 8글자가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무슨 죄인가? 궁극적으로는 원죄다. 원죄가 무엇인가? 원죄는 인간이 각자 스스로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원죄는. 자, 그러면 우리가 원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 자, 따라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 내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우리가 지하철이나 길거리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써져 있는 그 피켓을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그 8글자를 쓰고 이렇게 다니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걸 들고 다니신다라는 것이죠. 절대 진리를 천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66권의 주제는 구원이다. 구원이다. 그 구원에 관련된 내용만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2장 12절. 우리가 사람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고 했죠. 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잠언 1장 23절. 자, 너희가 돌이켜 자, 내 영을 받고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23절과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서로 짝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성과 양심만으로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두 그 저자가 성령이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사람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곧 말씀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알다라는 표현은 야다, 헬라어로 야다. 부부가 서로 육체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속속들이 아는 것, 이걸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이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 일부가 성경 66권으로 기록되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그 일부, 무엇과 관련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 자체로 자족적일까요? 아니면 뭔가 불완전할까요? 완전하다. 자족적이다. 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 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샅샅이 연구하고 묵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들, 구원과 관련된 모든 궁금한 것들이 다 답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에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답을 찾는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했지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중에는 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중에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그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 그 말씀을 건다라고 해서 말씀에 목숨을 건다라고 해서 다 그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것도 또 장담 못합니다. 거기에는 또 몇 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말씀에 목숨을 건 자들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너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 거기에 목숨을 거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성경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잠언에서 지혜가 너희에게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느니라. 바로 그 장수가 영생인 거죠. Eternal life. Eternal life.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 일부가 성경 66권으로 기록되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다 하는 것이죠. 3번.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이시다 라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피와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 왜 독생자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독생자라고 했지요? 독생자.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진리. 아버지 입에서 나온 아버지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뒤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자체가 은혜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 충만. 성령 충만 이꼴 진리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진리로 충만한 것이다. 진리는 무엇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못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을 읽으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죠. 4번.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다라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하신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무엇이냐?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왔다. 보내졌다.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병행구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도하신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전도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신다, 전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도가 무엇인가? 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에 관한 가르침이 곧 도입니다. 그 도를 전하러 오셨다. 근데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전하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보내심 받은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선포하신 게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마가복음,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이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번 문제,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다. 라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지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죽으셔야만 하는가?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시대를 열었다라고 했죠? 성령 시대.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칭의가 이루어지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죄가 없어지고 성령이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의 몸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반드시 죄가 씻어지는 일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 죄를 씻어지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셨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성도들의 칭의를 이루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도들의 성화를 이루신다라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성도들의 칭의를 이루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도들의 성화를 이루신다라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자,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자,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크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여기에 서자는 차례 서자죠. 차례 서자. 질서할 때 서자입니다. 차례가 있다.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그 순서가 무엇이냐? 크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개로 되죠. 칭의, 성화, 영화. 칭이 끝나야 성화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성화가 끝나야 나중에 영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뭐 칭의, 성화, 영화가 동시에 막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서정,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칭의, 성화, 영화. 영화는 무엇입니까? 영화? 영화는 자, 우리의 몸이 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때 부활을 해서 더 이상 이제 영원히 썩지 않을 그런 영광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그 바뀐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것이 영화입니다. 영화. 자, 그러면 성화는 무엇인가요? 성화. 성화는 거듭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
예, 장성한 자가 되면 성화가 된 것이죠. 예,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는 것. 장성한 자가 되는 게 쉽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겁니다. 성화를. 자,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을, 성도들을, 예,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은 말씀을, 불 기둥은 성령을, 예, 각 상징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무엇인가? 칭의. 의롭다 하심이죠. 칭의. 이신칭의. 이신칭의. 무엇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으니 잘했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거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자, 순식간에, 자, 어느 순간에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로, 우리의 칭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칭의가 되었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보증으로 인을 치시죠. 성령이 주어지죠. 그러면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화시켜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한 줄 한 줄 새겨가면서 그 마음판에 글씨가 성경 66권이 다 새겨지면 성화되는 겁니다. 예. 마음판에 다 새겨지면 성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칭의, 성화, 영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5번 문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성도들의 칭의를 이루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도들의 성화를 이루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항상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죠. 자,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에 칭의에 관한 말씀과 성화에 관한 말씀이 함께 녹여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칭의에 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 둘 중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칭의.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죠. 말씀을 알아가는 일, 이것이 성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판에 성경 66권의 말씀이 한 줄 한 줄 타이핑돼서 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그 알아가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66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 타이핑되면, 마음판에 타이핑되면, 성화, 장성한 자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칭의와 성화가 다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선생처럼 될 수 있다. 그러나 선생을 넘어설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지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도 바울 선생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기서 해산하는 수고, 아이를 낳는, 낳아서 키우는 그 수고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칭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은 성화. 근데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라고 안 하고 믿는 것이라고 했는가?
왜냐? 이것은 이 칭의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유다서 3절,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자, 여기에서요. 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힘써 싸우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칭의와 성화가 같이 녹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칭의에 해당되는 게 무엇인가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어느 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믿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칭의. 그것을 위해 힘써 싸우라. 이것은 성화죠. 성화.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에 도달해야 됩니다. 칼뱅 선생의 튤립 교리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 교리. Perseverance of Saints.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성도가 끝까지 견고하게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칭의가 이루어진 성령 받으면 구원 학교에 들어온 것뿐입니다. 학교를 졸업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언제 졸업하냐? 장성한 자가 되어야 졸업장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쉽습니다. 어떻게만 하면 되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장성한 자 되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누구든지 그것만 하면 다 장성한 자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안 됩니까?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안 버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너희가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이죠. 고린도전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네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네 생각, 가치관을 모두 버려서 백지 상태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것만 하면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하지를 않지요. 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똥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똥을 내버려야 되는데 똥을 버리지를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온전하게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똥 묻어가지고 더 이렇게 왜곡이 된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자, 하나님의 아들 육신이 되어 오셨지요. 자, 육신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칭의와 관련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이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안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성경 66권으로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일, 내 마음판에 성경 66권이 한 줄 한 줄 다 타이핑되는 일, 이것이 바로 성화다. 디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첫째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주제가 구원이죠.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 구원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죠. 예,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첫째 중생의 씻음, 중생 거듭남의 씻음, 제사함, 예, 칭이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가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 아닙니까? 5번 문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성도들의 칭의를 이루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도들의 성화를 이루신다라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그래서 결론은 참인 것이죠. 참.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칭의와 주로 관련되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성화와 주로 관련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 하나를 더 보면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을 올바른 순서로 하면은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칭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칭의를 받으면 거룩해집니다. 예, 그때 거룩은 무엇이냐?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거룩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화에서 거룩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간다. 풍성해진다. 이것을 막을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죠. 하나가 더 또 떠오르네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에 그들은 누군가요? 사도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하시는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5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성도들의 칭의를 이루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도들의 성화를 이루신다라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절대 참이다. 6번입니다. 구원은 오직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 영생 얻는다라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있는 믿음은 칭의의 믿음입니다.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그 믿음. 이것이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이 되는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아가면 믿음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한 줄 한 줄 우리 마음판에
타이핑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 구원은 오직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명제는 참이다. 이것도 절대 참이죠. 7번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믿을 수 있다는 말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야 믿을 수 있다. 우리 믿는데요. 자, 이 믿는 것은 나의 그 의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의지가 필요한데 그 의지는 다른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믿어진다.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것. 도저히 정말 안 믿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믿어진 거죠. 어느 날. 근데 그게 왜 믿어졌는가? 깨달아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으시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졌냐? 그게 깨달아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신가? 예수님이 왜 메시아이신가? 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 말씀이 깨달아져야 믿을 수 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믿을 수 있다. 우리가 처음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믿으셨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내 수많은 이제 전도자들, 나에게 전도하는 그 수많은 전도자들이 이렇게도 설명해주고 저렇게도 설명해주고 또 뒤집어서 설명해주고 옆으로도 이렇게 설명해주시고 한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내 마음의 역사를 해서 그때 성령님의 외적 역사인 거죠. 외적 임재. 말씀과 성령님은 항상 같이 움직이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이죠. 예, 이해가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된 것이죠. 이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7번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믿을 수 있다는 말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진리는 말씀이죠.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아져야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근거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성경 66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들, 곧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깨달음으로써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것이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핵심 명제입니다. 출발하는 베이스가 되는 명제죠. 성경 66권 안에 완전한 지혜가 예비되어 있다. 잠언 2장 7절.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예비해 두셨는가? 성경 66권 말씀 안에 예비해 두셨다. 그것이 곧 지혜는 생명나무의 열매이니 잠언 3장 18절이죠. 잠언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곧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예. 근데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 완전한 지혜가 곧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되도다. 예. 자,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이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입니다.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있다. 핵심 진리라는 거죠.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완전한 지혜 12가지. 그것을 깨달으면 장성한 자가 된다. 자, 이것을 깨닫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지요. 네, 쉽습니다. 어떻게만 하면 된다? 내 생각, 기준,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너희가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이 지혜, 완전한 지혜를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찾을 수 있다.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예.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까지 없어도 됩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그냥 회개하여, 여기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세상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도 좀 보고 살아야 되겠다. 자,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무엇을 알게 되나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 진리의 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에게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바로 그 성령이 오셔야 내가 진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들, 곧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깨달음으로써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순도가 100% 완전한 믿음. 무슨 완전한 믿음인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진리다. 내가 이 말씀과 어긋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 나부랭이도 다 똥이다. 이건 버려야 된다. 내 생각은 다 틀리고 오직 말씀만이 옳다. 이 믿음만 가지고 성경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9번. 당신은 성경 66권 안에 감추어져 있는 12가지 핵심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이 12가지 핵심 진리. 저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1장부터 12장까지 그 각 장에 다루어 놓은 이 12가지가 이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 12가지는 또 성도님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12가지, 핵심 진리 12가지를 이렇게 간추려 보았는데, 이것보다 더 앞서는 그런 핵심 진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성경 66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최고의 핵심 진리 12가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뽑아보시고 그것과 제가 뽑은 것을 한번 서로 대비를 해보셔서 일치가 되는 것은 뭐 괜찮겠죠. 근데 서로 다르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어떤 게 더 우월한 핵심 진리인지 이것에 관한 것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2장 말씀이신 예수님 마지막 12번째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마지막 최종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 성경 66권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한 줄 한 줄 다 타이핑이 되면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된다. 이것은 어려운가? 쉬운가? 쉽다. 순종하면 된다.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종교개혁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렇게 주장을 하셨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장성한 자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은 거듭나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누구나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장성한 자가 못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 두 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열심히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 이것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완전한 지혜 12가지를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면 어느새 장성한 자가 되어 있다. 청룡열차 타려면 키가 130cm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했죠. 장성한 자 130만 넘으면 됩니다. 우리 모두 장성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